사람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질서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법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의 정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정치가 있는데, 가정에 또 정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그 가운데 정치가 있고, 나라에도 정치가 있고, 교회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치의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는 예배드리고 출석은 하지만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예배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어떤 질서가 필요하죠.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잘 이제 운영을 하고, 또 교회의 그 표대와 목적을 잘 성취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의 정치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을 또 다르게는 두 직분, 장로 안에 목사가 들어가니까 장로와 집사는 이제 항존직이라 이랍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항존직. 그 외에 다른 전도사, 전도인, 권사, 뭐 이런 이제 다른 것은 교회 임시 직원, 항존직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있는 그 임시 직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 교회의 직분 가운데 오늘날에는 없지만은 교회 초기에 있었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사도라 말합니다. 사도. 그래서 이제 이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에게 직분을 위임한 자여야 한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인정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빠지죠. 가룟 유다가 빠집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가룟 유다 대신에 초대 교회가 모여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도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 그러나 이제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사도라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은 오늘 이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쪽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홀련히 큰 빛이 둘로 비춤으로 바울은 거꾸로 떨어지고 아마 말을 타고 가지 않겠나 얘기되는데 말에서 떨어지고 거꾸로 떨어져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가하고 기독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일에 앞장섰던 위대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습니다. 너는 이제 이방 족속 민족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로 바울은 많은 아시아 지역 유럽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바울을 사도라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외에 또 한 사람 사도라 일컫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도 사도라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도라 말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격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향하여 사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사도는 15명이 됩니다. 12명에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 세 사람을 다하여 15명 정도를 사도라 이렇게 통상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의 직분이 등장합니다. 장로에 대한 그 명칭은 목사라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 하기도 하고 명칭이 그렇게 나옵니다. 목사는 왜 목사냐?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사라 하고 그 다음 째 감독은 교인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감독이라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장로는 교인들을 다스리는, 지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능을 하고 또 이 장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기능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목사도 장로지만은 이제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그 직분이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신앙 훈련을 받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자격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만
35세 이상의 남자 중에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하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합당한 자로 해당한 자로 한다. 이렇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추어진 자를, 성숙된 자를 장로로 세우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2명 되고 3명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일부 다처제는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의 집사가 있는데, 디아코노스, 집사는 보통 종의 의미로, 섬기는 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일이 많아져서 분주하여 7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7 사람에 대해서 7 집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집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섬긴다는 의미의 동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네오라는 동사가, 섬긴다는 동사가 이 표현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7명이 집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하는 일과 맡은 일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집사와 동일한 자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사람을 통상 집사라고, 서대반 집사, 집사라 이렇게 빌립 집사, 집사라 이렇게 통상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도 필요하지 않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격도 필요하지 않았고, 장로에 비하여 엄격한 그런 건 없는데도 어쨌든 이제 이 집사도 삶이 신실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자격에 합당한 자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헌법에는 남자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안수하여 세웁니다. 안수하여 세우는데 나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세부터 연령이 몇 세가 되면 집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나이에 대한 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장로와 집사를 선출을 하는데 어떻게 선출했을까? 성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미루어 볼 때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너는 집사해라 이렇게 선택했다기보다는 회중의 투표라든가 회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회중이 집사를 뽑고 회중이 장로를 선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도 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하고 이렇게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정체는 먼저는 직분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다음째 이 직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의 그 정치 형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독 제도가 있고 장로 제도가 있고 회중 제도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독 교회, 그러니까 감독제를 운영하는 교회는 총감독이 있고 감독이 있고 사제가 있습니다. 이 감독 제도는 신약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신약 시대 때, 초기 신약 시대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전된 형태, 정치 형태가 감독 제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인데,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감독은 신약의 직분이 아니라 단지 장로의 동의어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장로를 감독으로 불렀다. 장로의 하는 일이 또 감독하는 일도 하니까 그 장로를 걸어 감독이라 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익한 제도지만 성경의 근거가 약하며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제도는 사도들이 세운 장로 제도에 반발하여 새롭게 생긴 제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장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각 지교회가 장로들을 선출하여 당회를 이룬다. 지교회라는 가지교회, 본체의 교회가 있다면 가지되는 지역별로 흩어져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 흩어진 가지교회를 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당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회, 각 교회는 당회가 있고 여러 또 교회가 연합하여 20개, 30개 교회가 연합하여 노회를 만듭니다. 노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노회가 또 20개, 30개 모여서 총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 제도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로 삼심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제도의 근거를 보면 장로의 지혜와 은사를 가진 자들은 한 지교회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로 제도는 전국적인 통치 조직 혹은 세계적인 통치 조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가 연합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장로 제도의 장점은 개교회가, 지교회가 교리적 오류에 빠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방지해주는, 어떤 교회가 자기 혼자만 이렇게 걸어떼게 가는 그런 것을 옆에 있는 교회가 잡아주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로 제도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래서 이게 3단계가 있어요. 당회, 노예, 총회 3단계가 있으니까 교리 논쟁에 있어서 당회에서 다루고 노예에서 다루고 총회에서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 제도가 복잡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기도 하고 또 너무 교회의 권력이 교회의 최종적인 통제가 장로들에게 너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는 총회가 당회,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가 교리 선택을 잘못하면 모든 개교회가 그릇된 길로,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장로 제도가 아니어도 전국적인 연합을 이루며 교회들이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뭐 장로 제도를 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종 제도가 있는데, 회종 제도는 주로 침례 교단을 중심으로 회종 제도가 있는데, 목사나 장로가 한 사람 있고 집사회가 그 목사나 장로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 회종 제도는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장로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집단 체제로 다수의 10명의 장로가 10명의 목사가 뭐 이렇게 다수 집단 체제를 이루어서 운영하는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 장로, 한 목사에 의하여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제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한 사람 있고 집사회가 그를 지원한다 이렇게 됐고, 회중이 목사를 선택하고 회중이 그 집사를 선택을 하나, 그러니까 회중에서 이렇게 그 권력이나 운영체제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와 비슷한,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가 대통령을 투표하여 뽑고 투표하여 국회의원 뽑고 그렇게 하는 그런 형태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의 경우 주요 결정은 다 회중 전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정치 형태를 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 정치 형태를 취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교회 정치 제도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독 제도는 감독 제도대로, 또 회중 정치는 회중 정치대로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겠죠. 꼭 어떤 형태로 주장하기보다는 다 나름대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교회마다 다양한 제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그 제도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제도마다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오늘날 교회 정치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틀, 테두리, 교회 안에서는 정치가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다음째, 교회의 이 교단 혹은, 그 정치 형태는 감독 제도가 있고, 장로 제도가 있고, 회중 제도가 있다는 걸 또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질서를 통하여, 이러한 교회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장로 제도를 운영하는 장로 교단에 속해 있지만, 장로 교단의 특징은 오직 성경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최고의 제도다 이렇게 말하며 또 확신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장로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죠. 또 다른 이제 패턴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타 교단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것은 운영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리죠. 성경의 진리.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 따라 그 교회가, 감독교회가, 장로교회가, 회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붙들고 신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정치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문제지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방법론적인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구약 성경, 진리, 교리는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하는, 교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타협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